요한복음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행복한 그런 식사를 하였죠. 아마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고, 어떤 그 중에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도, 또 예수님의 또 부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사를 마쳤다면은 아마 이것은 어떤 부활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증언,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2부 순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 조반을 먹은 후에 라는 문장인데, 굉장히 민감하신 분은 여기서 약간 긴장을 해야 됩니다. 보통 잘 먹여놓고 한따까리를 하거든요, 보통. 지금 그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심각한 그런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다 다를까, 지금 베드로를 보면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굉장히 정겹죠. 요한의 아들. 그 발음 자체들이, 단어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리의 아름다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것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복음성가, 이따 우리 결단의 찬송을 부를 건데, 복음성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노래가 참 서정적이고 아름답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정겨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는 굉장히 공식적인 부름의 말입니다. 저보고 이 목사님 아니 뭐라고 이렇게 아무개씨를 부르면 괜찮은데 갑자기 전주시 가문의 아무개씨 하는 순간 뭐예요? 왜 그러지?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아들, 어디의 가문의 아무개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공식적인 하나의 부름의 말이 되고 있는 거, 굉장히 그냥 베드로야 시므나보다 더 무게 있는 뭔가 공식 행사라는 걸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지금 공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적인 파송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송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는 다른 식으로 했죠. 마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이것을 지상 위임령, 이렇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교 명령은 아니고 목양 명령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공식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언어들을, 굉장히 개인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께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3번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구든 그렇지만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이 장면에 떠오르는 것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히던 그 십자가의 그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건이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심지어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까지 이렇게 갔던 이 3번의 아픔의 기억들을 연상이 될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게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십자가에서 그렇고 부활절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약간 좀 멈거리는 모습처럼 보여요. 주님 가까이 가지만 주님을 맞대하지 못하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 부활했을 때도 뒷무덤을 봤을 때도 그 장면도 인상적이죠. 제일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봤던 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 정도였어요. 아마 그게 상징하는 바가 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제자들한테 묻혀가지고 베드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자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남이 굉장히 좀 애매한데, 세 번째 만남은 저 멀리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쳐서 막
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도착했을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사건 전개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하고 이렇게 뭐 고기 좀 가져와라, 뭐 먹어라,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지. 베드로는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좀 떨어진 거리에서 애꿎게 물고기만 세고 있어요. 물고기 숫자 153마리.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뭔가 사랑은 하는데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막 어슬렁거리고 있는. 보다 보니까 물고기가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153, 지난번에는 좀 그 깊은 의미를 묵상했지만 아마 그냥 애꿎게 세웠을 수도 몰라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베드로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뭔가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임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를 좀 치유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한가운데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3번 부인했던 그 말을 지우듯이 또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마치 그 베드로의 어떤 가슴판에 박혔던 대못 3개를 하나씩 뽑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하나씩 빠지고 그래서 대못 3개가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서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고 그때서부터야 비로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못해요. 그 상처 때문에 항상 일을 해도 왜곡돼요, 결과들이. 이 바위덩어리 같은 게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정말 그래요. 자기가 상처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 군대에서도 많이 그런 일도 경험합니다. 군대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다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서 자기 본 모습을 한번 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상처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자라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 참 좋아요. 가장 행복하게 자라고 뭐 가난하든 뭐 하든 그게 아니고 행복한 어떤 그 사랑받는 분위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어떤 도시에서 태어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왜냐하면 그 나라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행복한 분위기라면 자기도 그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내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그 도시가, 그 나라의 풍습이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모나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참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한 사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게 되면은 그 목회는 굉장히 행복한 목회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목회길을 안 가요. 왜냐면 문제가 없거든.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신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문제가 있어서 찾는 거예요. 내 생활 행복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뭐 굳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고마워가지고 이제 뭐예요? 결국은 목회일까지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조금씩 상처를 안고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도 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상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주 얘기를 자꾸 하지만 그 진주 조개 속으로 뭐 진주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진주층이라는 어떤 호르몬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방출하죠. 그래서 그걸 싸죠. 싸가지고 뭐 하다 보면 그게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엔 그게 잘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 잘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엘이 썼던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그 책 제목 자체가 그냥 그 주제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죠. 치유자는 먼저 상처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거나 치유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몰라요. 힘든 걸. 그러니까 왜 아프지? 그래요. 근데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힘들겠구나. 조그만 사인만 보여도 힘들겠구나 알아요. 그래서 뭐죠? 먼저 위로하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가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진정한 치유의 과정,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내 상처를 싸맸던 그 붕대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 이게 바로 사실 목양이고 목회고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 자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고 불러요. 바울은 성도들아 불러요. 거룩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걸 연속해서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도 그냥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허물을 덮는다라고 베드로전 4장 8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함을 겪었기에 동일한 연약함을 겪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갔던 것.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실수했다. 그렇지만 니네 좌절하지 마. 좌절하지 마.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다시 이렇게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께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과정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 자신 있게 상처를 내놓을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주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는 그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하여튼 뭐 성서 속에서건 아니면 세상에서건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숭고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어떤 행동하는 동기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건 뭐 아주 이기적인 어떤 가족애나 어떤 민족 집단적인 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고상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다른 의지, 내 의지를 동원케 만드는 것, 움직이게 만드는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제 사랑을 이렇게 막 나누죠. 막 보통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물론 이제 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뭔가 가치 있는 걸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인스파이트 오브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에로스 사랑은 그냥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코스 오브죠. 뭔가 이렇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아가페 에로스 사랑을 좀 나눕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걸 단어 가지고 구분하는 게 맞는지, 제가 에로스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이건 있어요. 대상은 있죠. 어떤 대상이냐가 문제지만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헬라어 사회에서 그대로 쓴 건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하면서 제가 여러 이제 주석서들 아니면 여러 설교 집들을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아가페를 의미하는 아가파오라는 동사하고 그 에로스는 아니지만 어떤 그 친구 간의 사랑 정도로 우리가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그 두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한 단어만 쓰이는 게 아니고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둘이, 필레오는 그 친구 같은 느낌이 들죠. 두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예수님이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헬라어로 따지면 아가파스메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때는 필로세입니다. 필로세. 이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에서 주님이 또 나를 사랑하냐고 할 때 역시 아가파스메를 또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도 필로세 이렇게 얘기해요. 필레오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이번엔 예수님이 바꿉니다. 나를 사랑하냐 할 때 필레이스메 하면서 아가페라 단어 안 쓰고 마치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똑같이. 설교자들이 어떤 상상력도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죠. 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차마 그런 사랑, 그 높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죠? 그래서 두 번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에는 뭐예요? 하는 수 없이 수준을 낮춰가지고 필레오라고 이렇게 물었고 베드로는 이에 맞춰서 필레오로 답했다. 그러면서 멋있죠? 제가 지금 이거 긍정하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신학적 통찰을 발견한 것 같지만 그냥 설교자의 상상입니다. 상상.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인간적 사랑, 신적 사랑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단어로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단어로. 이건 그냥 문체의 변화입니다. 아가페 쓰는 것보다 아가페 썼다, 필레오 썼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좋아서 쓰는 것일 뿐이에요.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신학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이 다 뒤져보면 돼요. 요한복음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필레오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얘 사행법이 얘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 자, 들어갔군요. 아가페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구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9절인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어떤 단어 쓰고 싶어요? 여기 아가페 쓰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 요한복음 16장 27절인데 필레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페인지 필레오 가지고 구분 못해. 여러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구분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구분하더라고요. 자꾸 좋아하니까 아니야.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뭐 이러는 건데 사랑한다 좋아한다나 꼭 좋아한다면 아닌 건가? 사랑 아닌 건가?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대상이죠. 대상.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문제지 사랑한다 좋아한다 가지고 뭔가 이렇게 호불호를 이렇게 아니면 정과 부정을 나누겠다, 이건 조금 의미를 나누겠다는 건 조금 잘못된 거죠. 그냥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문체의 변화예요. 한 문체 쓰기 조금 이렇게 단순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문체를 써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좋아합니다. 그죠? 너 나 사랑하니? 아, 좋아한다니까요. 너 나 좋아해? 아, 그래, 사랑한다니까요.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실은 별 문제를 못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를 감지했으면 예 그렇습니다 단어를 안 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까지 이렇게까지 안 쓸 겁니다. 뭔가 여기서 사랑의 수준이 있다가 아닌 거죠. 단지 문제의 변화이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함부로 읽으면 잘못 적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흐름을 좀 봐야 돼요. 흐름을. 사실 오늘 문장에서는 이 짧은 하나의 어떤 문단이지만 이것에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양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르니온 나왔죠, 프로바톤 나왔죠, 프로바티온 나왔죠. 아르니온은 작은 어린 양으로 번역됐습니다. 프로바톤은 그냥 양으로 번역됐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양도 약간 여기서 있지만 이렇게 작은 양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양이 어린 양이 있고 작은 양이 있고 큰 양이 있으니까 그런 양들을 다 골고루 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사용하신 건가?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목자에 대한 모욕이죠. 목자에 대한 모욕.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목자라면은 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목자라면 뭐예요? 병든 양이 더 관심이 가요. 아무리 악한 목자라도 힘없는 어린 양들이 뭐예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고 뭐예요? 더욱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양 저런 양 이렇게 가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구분은 좀 무의미해요. 좀 더 염소를 갖다 놓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양하게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좀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되지 너무 이 단어 변화 이렇게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조금 약간 제가 이런 식의 하도 설교들이 많아가지고 좀 조정하는 의미에서 좀 했을 뿐입니다. 문맥을 보세요. 전체 단 하나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주님의 사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 그야말로 목사의 직분을, 아니면 어떤 공동체 직을, 리더로서의 그 직분을 맡아야 돼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목회자 청빙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학벌이 뭔가, 이건 지금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죠?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게 우리들이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주님이 내 안에서 사라졌을 때, 내가 주님을 잘 쫓아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빈 껍데기만 자꾸 뭔가 쌓아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핵심이 빠져버린 거죠. 그때 봐요. 다시 우리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집중했을 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 그래서 항상 콜카타에서 테레사 수녀 공동체랄지, 우리 했던 이 선교 공동체들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왜 예배를 얘기하느냐?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때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면 힘이 날 것 같잖아요. 지쳐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힘을 공급받아요. 그 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사역의 가장 기본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목표가 뭐냐? 너 왜 그 일 하냐는 거예요. 너 왜 그 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 일 하고 있어? 우리가 항상 그걸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허드렛 일이 중요치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제껴버리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결국 주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민족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뭔가 자기한테 열매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가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주님 사랑이다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자기를 흔들지 못해요. 조금 마음은 아플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바라보는 원대한 목표를 봤을 때는 그건 작은 거예요. 그건 작은 거고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 가면 돼요. 그렇지만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나침판이라는 걸 얘기해요. 나침판에 이 자침이라는 건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북쪽을 가리키는데 그 북쪽을 가리킬 때 그냥 부동 자세로 북쪽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떨리고 있죠. 북쪽 방향을 향해서 약간씩 떨려가면서, 그렇지만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을 살아 문제 생기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만 자침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입니다. 그걸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무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주님 사랑이다. 이렇게 주님 사랑이 기본이 된 사람들 해야 될 일이 이제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양을 치라도 나오고 내 양을 먹이라. 목양 명령이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의 이 파송 명령이 한 단계 더 높아요. 다른 데는 선교 명령입니다. 전도해라, 증언해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 증언, 물론 그건 출발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양이다 이겁니다. 사람을 뭔가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 해라 이거예요. 그냥 한 사람 교회 데려오고 뭔가 예수를 증언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 자기가 목양한 그 사람을 정말 참다운 인간으로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라. 이게 목양이죠. 그 일이 더 중요하다. 그 일을 해라 너는.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 명령이 아니고 영적 돌봄의 명령입니다. 영적 케어의 명령입니다. 얘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너도 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서 오셨죠. 선한 목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영어로 패스터라고 하죠. 패스터가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양들 먹이는 살리는 그 목자라는 뜻이 목자. 그러니까 그 목자의, 선한 목자의 사역들을 잘 너희도 나처럼 감당해라. 심지어는 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어떻게 보면 내 뒤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내 뒤라는 건 뭐냐? 내가 선한 목자로서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였으니 너희도 똑같이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일만 얘기했지만 이건 비단 목회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가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될 때가 있으면 뭐죠?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게 바로 내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죠. 자녀 때는 모든 걸 다 먹고 모든 걸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는 뭐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베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직도 무엇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그걸 어린아이라고 하죠. 조직도 마찬가지죠. 조직의 리더는 누구냐? 조직의 리더라는 건, 리더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다면은 그 조직 망합니다. 망하면 안 되죠. 조직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람을 세우고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성장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기쁨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는 것은 내가 많은 걸 먹고 내가 배움으로써 받는 그 기쁨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서의 기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의 또 자주적 존재로서 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맛보는 그런 기쁨이에요. 저는 이 기쁨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복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처음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좋은 반려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이 후학이죠. 후배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후학. 그러니까 자기 아래 사람이라고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후학들을,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어떤 스승으로서의 기쁨이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기서 맛보는 기쁨. 그러니까 내가 나를 쌓아서가 아니고 나를 희생해가지고 한 사람 키웠을 때, 한 사람 성장시켰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을 변화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쁨, 부모의 기쁨 같은, 그게 필요한 거죠. 지금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후진국, 중진국, 우리 선진국으로 나누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그 유엔에서 우리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 지위를 변경한 세계 유일무이한 그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진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이 편입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그 개발도상국의 마음은 뭡니까? 그냥 거지근성이에요. 우리는 예외로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우리만 빼주세요. 우리는 마음껏 그냥 우리 여러 가지 방식들 우리가 하는 방식들 하겠습니다. 아니죠. 선진국 되어서는 어떻게 되면 선진국 방향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가야 돼요. 이끌어 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국주의죠. 내가 여기서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탐욕 국가가 되든지 잘못하면 쫌생이 국가가 됩니다. 제가 일본은 자꾸 미안해. 일본은 굉장히 선진국이죠. 근데 쫌생이 국가가 되고 가고 있는 느낌들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끌어 가야 돼요. 이끌고 먹이면서 거기서 뭐요? 자기 부도 창출해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 그렇죠? 세계를 바라볼 때 이건 뭐 우리 한국 사회 있는 부유층과 뭐 소위 엘리트 아니면 상류층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 기쁨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부유한 위치에, 내가 어느 정도 상류층의 위치에 섰다면 우리의 기쁨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서 집 한 채 더 늘려가는 것, 집의 어떤 뭐 가격을 더 높이는 것, 여기에서 만족을 찾아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우리 공동체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기는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집 한 채 늘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보람이 있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로 인하여 세상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나, 아름답게 되었나, 내가 제자로 삼아 성장시킨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우리들의 상급입니다. 상급이고 우리들이 정말 즐거움이 되어야 될 것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갈 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젊은 시절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18절이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운명입니다. 이제 젊어서는 네 허리띠 졸라매고 막 네가 가고 싶으면 막 마음껏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곳 다니십시오. 그리고 다니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리더의 위치에 서서는 이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허리띠에 막 띠를 졸라매고는 묶고서는 우리를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 이겁니다. 운명. 그냥 신앙계 언어로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세상적으로는 운명이다. 운명이다. 이건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 같아요. 정치인들 하는 말이 뭐냐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원한다. 우리가 언제 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나는 어느 정도 부를 이뤘어요. 나는 어느 정도 위치를 이뤘습니다. 난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런데 뭐요? 상황이 아니면 세계가 야 네가 필요해. 네가 이 일을 해줘야 돼. 이렇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거 재미없어. 난 강태공이나 할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세상이 원하니 나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1900년인가요? 99년도인가요? 예. 2001년도고, 예.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목사 안수 이제 목회자들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안수를 합니다. 근데 막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생각이었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매였구나였어요. 매였구나. 나는 완전히 매였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나도 할 일 있고 하는데 이놈
자식놈들 때문에 해가지고 막 매어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항상 TV 같은 드라마는 그러죠. 부모도 자기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다 접고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희생하는 것처럼 무조건 희생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게 비극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길을 갔더라도 별 볼 일 없어요. 다른 길 가면 뭐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멋있을 것 같죠? 그거 별거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갈 때, 상황이 여러분을 끌고 갈 때, 거기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거기서 펼쳐져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그래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그 속에 어떤 열매들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나는 가기 싫은데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막 이 가시채를 막 뒷발질하면서 막 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가시채 뒷발질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 그냥 그 길 가. 그 길 가면 안 맞잖아요. 안 맞고 쭉 가는 거죠. 그 길을 그냥 받아들이면 오히려 즐거움이 그래 이게 내 일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원하니 기쁘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난 거기에 그냥 가서 내 자신을 붓겠다. 그렇죠? 어른이 된다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되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쫓아서 갈 때 오늘 주님이 목양 명령을 내리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교훈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고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 인생이 힘들 때 하나의 지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그 목양 명령을 내리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게요. 나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입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그냥 목양 정도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마주치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일단은 기분이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의미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일단 깨닫게 될 거죠. 또 뭐죠?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뭐예요? 충성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의 말에 잘 복종을 해야 되죠. 그 위치가 어디든지 충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이건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이고 나는 그걸 위해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여기서 뭐죠?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버려놓을 수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많이 일을 해도 그 공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는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집도 어릴 때는 좋지만 내 집이기 때문에 갖고 와야 되고 막 전셋집이라 생각하면 막 써도 돼요. 막 쓰다가 적당히 하다가 그냥 싹 가면 돼요. 근데 내 집은 힘들어지죠. 이건 함부로 하고 문도 그냥 탈탈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역도 이거 주님 거야. 주님 거야. 그럴 때 자유함이 생기죠.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렇죠? 할 뿐인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해서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경쟁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맡기셨고 난 그 일만 열심히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할 뿐이야. 결과 그렇게 나면 어쩔 수 없지. 그건 주님께 말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자유함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목양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들이 주님께 맡긴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